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와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멀리 계신 또 가족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십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즐겁고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옛날 어느 곳에 한평생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던 그 수도원에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이렇게 신앙도 상담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이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도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로 오셨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 멀리 있는 수도원의 원장입니다. 이게 다른 수도원의 원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섬기고 있는 이 수도원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경건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제는 하나둘씩 수도원을 떠나서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이제 몇몇 수도사들만 남은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없고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찬송 이런 것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수도원을 예전처럼 다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이 예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수도원의 수도사 중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셔서 함께 계신데 당신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당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수도원은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 원장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다가 점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중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수도사들은요, 예전의 마음으로 다른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도사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자신의 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인가? 저분이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예전에 그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존경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또 말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막 함부로 말한 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조심하게 되고 또 행동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러는 사이에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 수도원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수도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은혜가 넘치고 그곳에 가면 감사가 넘치고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수도원을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경건 훈련을 받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이 수도원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북적거리는 수도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썰렁했던 수도원이 이렇게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수도원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 마치 그분이 하나님이 변장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이게 식구들을 대할 때 그 식구가 하나님이 변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마음으로 또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겠죠. 누군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그곳이 바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위 제사장의 축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다시 말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그 문구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할지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나안 여정을 향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광야 여정이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또 우리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24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볼게요.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 여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 광야 여정은 굉장히 척박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 사막이잖아요. 사막.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또 곳곳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뭐 독이 있는 불뱀이 있고요, 또 정갈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위험,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함께합니다. 이 광야 여정 이렇게 힘든 곳이오고요, 또 곳곳에 여러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여정은 굉장히 척박하고 위험한 땅이었고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홀로 가게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광야길을 가라, 가나안 땅까지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처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켜주시겠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지켜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함께하여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성문에 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성문 곁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면, 뭐 성 안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성에 있다면 이 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성문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성문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켜주신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겠습니까? 늘 깨어 있다는 거죠. 늘 깨어 있어서 어떤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이 성문 곁에 있었지만 만약에 깨어 있지 않고 잠들거나 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을 때 갑자기 적이 공격하거나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늘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늘 깨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미리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주신다 약속하여 주셨고요, 이 약속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신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럼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대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항상 깨어서 우리를 여러 위협 속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내가 나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의 얼굴을 비춰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무엇인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으면 항상 살펴보잖아요. 연약할수록 더 살펴봅니다. 혹시 넘어지진 않을까? 혹시 위험한 곳에 가진 않을까? 혹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도 얼굴을 향해서 살펴보잖아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도와주실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을 외면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그 해를 향해서 서 있잖아요. 해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곳을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약속이야말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여정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 마음속에 지금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가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지금 광야 여정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속에 있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안하고 또 마음속에 염려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평강의 세계였어요. 우리가 이 평강, 평안, 평화 모두 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샬롬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평안이 있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평강이 넘쳤어요. 평안이 넘쳤어요. 그리고 사람과 또 자연 사이에도 모두 다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평강이 깨졌어요. 이 평화의 세계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다시 평화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참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이제는 이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지, 이런 불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시고 그 평강 속에 살아가기를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환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막 풍랑이 막 치는 이런 파도 속에서, 막 배가 그냥 침몰할 것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 한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사모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실 걸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지만 제사장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제사장이 주는 은혜라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고요,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